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조교 김한선 목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경험했던 강한 체험들에 대해서 증언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체험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서 신앙 성숙의 수준이 결정되지만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체험이라도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하면 결코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체험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비판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어떤 시각으로 체험을 하는가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쓰실 때에는 일정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십니다. 아무튼 제가 기획한 체험은 하나님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체험들을 3가지씩 계획을 했습니다. 이미 전 시간에 각각의 제목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체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일단 6가지 체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변화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체험한 것은 서울역 노숙 체험이었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노숙인들의 삶을 경험하거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나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나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노숙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체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것을 버린 상태에서 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한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숙 체험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버리고 비울 수 있다는 결단의 믿음과 어디에서도 두렵지 않은 담대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2번째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체험인데 그것은 실제 크기의 십자가를 쥐고 걷고 매달려보는 체험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십자가가 사라지거나 희미해지거나 회피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변화에서 십자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셨을 법한 크기와 무게의 십자가를 제작했습니다. 높이 3m 60cm, 무게 45kg 정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아마도 십자가의 가로막대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게는 약 25에서 30kg 정도가 됩니다. 다만 십자가를 진다는 뜻을 새기기 위해서 실제 십자가 형태로 제작하되 어깨에 메고 가면은 약 25에서 30kg 정도의 무게가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와 크기로 십자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죽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경험해 봄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깊고 실제적으로 느껴보았습니다. 3번째로는 세상 소식 끊고 사복음서 7독 반복 읽기였습니다. 이것은 성화의 깊이를 더하기 위하여 시도한 체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화가 될수록 성경 말씀을 대하는 깊이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화가 진전될수록 말씀이 예수님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말씀이 인격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곧 글자나 묵상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느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서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실천적으로 들리지 않으면 성화는 진전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반복하여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갈등에 빠져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와 나의 모습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직접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깨달아지는 바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에 8독밖에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체험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체험인 한 영혼을 위한 40일의 집중 기도입니다. 약 20명의 교회 안팎의 영혼들을 위하여 50일 동안 작정하여 기도했습니다. 많은 은혜와 강한 영적 싸움이 동반되었지만은 얻어진 결론은 기도 없이는 이웃사랑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사랑이란 이웃의 입장이 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웃을 도울 때에는 우리가 아예 그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은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와 시간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웃의 필요를 채울 때에는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웃사랑의 중요한 수단인 나눔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나에게 있는 것을 비워서 이웃을 돕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나는 한 달 월급을 아무 조건 없이 이웃 주민 6분에게 직접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즘 돕는 사람은 많아도 직접 그들과 삶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삶 속에서 교류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선정하고 나누었습니다. 나눔이란 단순히 물질의 나눔이 아닙니다. 그냥 나눈다고 하면은 사실상 예수님과는 별 관계도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눔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섬김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웃을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했습니다마는 교도소 장기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오랫동안 소식이 끊겨 연락하거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준다면은 그들에게는 가장 반갑고 감사한 선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죄수 소원 들어주기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강원도 강릉이며 대구며 몇몇 곳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주는 일을 몇 사람에게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참된 섬김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체험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4박 5일 서울역 노숙 체험을 통해서는 우리들의 신앙의 처음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계셔도 만족하는 삶을 체험했습니다. 십자가 지고 걷기 체험을 통해서는 우리들의 정체성의 근원인 십자가를 회복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명에 대한 더 깊은 깨우침이었습니다. 사복음서 반복 읽기를 통해서는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일이 나 중심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을 배울 수 있었고 도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깊은 깨달음은 예수 마음 제자반의 모든 과정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체험들 중에서 첫 번째 한 영을 위한 40의 기도를 통해서 이웃사랑은 영혼사랑이어야 함과 기도 없이는 이웃사랑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월급 나누기 체험을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나눔이어야 함을 깊이 배울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일을 해도 나눔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성경의 진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수 소원 들어주기를 통해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방식 자체가 섬김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삶의 일정 부분과 시간을 들여서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 제자의 삶의 모습들을 가감없이 느낄 수 있는 참된 체험들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강하고 뜨거운 체험들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인식이 바뀔 수 있었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예수 마음 제자반의 모든 교제와 도서와 과정 중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이런 모든 인식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이 심어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체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신앙체험, 성령체험, 생활체험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